예,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아침 기차로 올라왔는데 대구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들고 왔더니만 서울 오니까 비가 한 개도 안 와가지고 머쓱했습니다. 예. 좀 전에 장황하게 말씀하신 강순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에 작은 선교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강순신 선교사님을 옛날에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또 교제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일본의 선교사로 오사카에서 한 텀을 하고 들어와서 신대원을 마치고 대구에서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이름 교회고,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뭔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집사님께서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적지 않은 돈을 가져와. 목사님, 이 우물 파는데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은 거래요. 썩 재정 형편이 좋은 분은 아닌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우물을 파러 갈 수도 없고 기도하니까 강순신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신에게 연락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 돈을 헌금을 하셨는데 우물 파는데 이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의 안드루이라는 지역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건기 때는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 그런 형편인데 그 건기를 지낼 수 있는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우물을 파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몇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물을 파는 사역 사진과 우물을 만들고 나서 물이 흘러나오는 또 실패했는 장면,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집사님에게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런 일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또 쌈짓돈을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전화로 곧바로 드리면서 또 왔는데요 하니까 이번에는 이 염소를 좀 하자. 염소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선교에 대해서 개척하면서부터 약 교회의 모든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내보내는 그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가 되기보다는 선교사님의 어드바이스를 잘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고 인터넷에서 사진 보고 지도 본 것이 전부 다지만 그 선교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선교사님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권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는 내 고집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수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한테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이 거기 가서 그렇게 크게 쓰여졌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다. 하늘에 씨앗을 심는 것이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예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개받은 송도 좋은 교회. 인천 송도에 오셔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려고 하면은 저희 교회에 오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송도 좋은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맡고 있고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료가 있으시죠?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뭐 소개글이 있는데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시드가 되신 우리 한동대 학생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로마가 닦아놓은 그 팍스 로마나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부에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종교개혁 때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이고 바로 그 인쇄술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또 이제 라디오가 개발이 됐죠. 이 라디오의 전파는 콘크리트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의 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첨단 과학기술에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개념이시겠지만 이것은 과학자들이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교지를 뜻합니다. 과거의 선교사들께서 지도에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었죠. 목숨을 걸고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배를 타고서 메타버스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에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냥 시대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받은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 특징은 경험의 전환에 있습니다. 이 경험의 전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타버스라는 새롭게 오게 되는 세계는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하면서 체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바타라는 디지털 자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구 끝에 있는 마다에 있는 청년들을 내가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륙에 있는 청년들을 남미에 있는 그러한 청장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교육이나 의료, 원격 근무 등 사회 전반에서 이미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VR 처치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은 VR 처치라는 교회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2016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 가상현실 교회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VR 헤드셋을 쓰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그 안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지체 장애자들이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에 사는 성도들,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한 지역, 하나의 현상만이 아니고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구글, 애플, 바로 이러한 거대 기업이라고 부르는 7대 메이저 그룹들이 직접 종교단체, 가장 대표적으로 교황청 같은 데죠. 그런 곳하고 파트너십을 맺고서 그 VR 예배 솔루션을 이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흐름으로 가기 시작한 밑바닥에 있는 거죠. 다만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대륙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두 개의 그룹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미전도 종족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 지리적으로 다가가기 힘든, 마다가스카르도 우리 그 책자에 보면은 접근이 지리적으로 힘든 지역이 있다고 되어 있죠. 바로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 중국이 해당되겠죠. 북한이 해당되겠죠. 종교, 이슬람, 무슬림들,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막혀있는 이들에게 메타버스는 복음을 전하는 이와 또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안전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에 디지털 아바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전도 종족. 지금 현대에 새롭게 나타난 미전도 종족들이죠. 네. 그들은 누구냐면은 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옛날 표현으로 10대, 초등학생 이상을 뜻하는. 그들을 여러 선교 단체에는 이제 정식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선진국에서도 심지어는 후진국에서도 지금 그 알파 세대 애들은 그 나라 자신의 부모가 가진 종교,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서 지금 3살만 되면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죠. 아이들이. 물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말고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기존 교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는 낯설고 멀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거기에 들어가면 낯설죠. 동떨어진 세대는 느껴집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된 세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놀이터이고 그들의 소통의 공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로블록스라는 그 플랫폼에 전에는 12세 이하의 미국 아이들이 약 60% 정도가 사용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10대의 비율이 약 22%, 그리고 13세 이상 청장년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60%가 됐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라는 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청년, 장년들에게
미국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문화가 어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야지 될까요? 그들이 우리 세상에 들어와야지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잘 버리려고 하지 않죠. 지금 있는 성도들, 장년, 노년, 그들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야지 됩니다. 왜?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하는 교회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한 3년 전까지 부교육자 문제를 많이 다루다가 작년 올해는 3040 세대, 그러다 이제 알파 세대, Z 세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2년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교회 자체가 이 미전도 종족 아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면은 신앙이 끊어진다고 보는 거죠. 유럽과 미국이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현대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계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약 6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러 분석기관에서는 2030년, 5년 후가 되었을 때 AR, VR, MR을 포함하는 XR, 이거는 확장현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XR 시장, 이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 시장이 최소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이 휴대폰이 메타버스 기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명의 대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있던 시대로 넘어온 지금은 많이 변했죠. 애플 회사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 2030년이 되면 휴대폰이 없어질 걸로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안경이나 고글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미 애플에서는 예측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플랫폼, 소통의 플랫폼이 이제는 휴대폰이 아니고 XR 기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과 아니면은 그 XR 그리고 TV, 컴퓨터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 안에 있는 정보라면은 이 XR 기기는 삶을 경험하는 공간이 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XR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실시간으로 번역 또는 자막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굳이 뭘 볼 필요가 없이 내 안경에 글씨가 설교 원고가 다 뜨게 됩니다. 설교 원고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모든 문서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 스크린을 몇 개나 띄울 수 있고요. 그걸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의 아바타끼리 내 거실에 들어와서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해진 생산성 도구, 한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도구라 그러면 XR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작업 공간이 됩니다. 가상의 다중 모니터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TV는 단일 방향의 일방적인 방향의 콘텐츠죠. 근데 XR은 아마 상호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내가 들어가서 감독의 관점에서 그걸 볼 수가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서 슈팅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세상의 일입니다. SR 기술은 우리의 업무나 우리의 소통, 여가, 신앙생활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원활한 소통,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미래,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 단절뿐만이 아니고 세상과의 소통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하게 거스를 수 없는 때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마다가스카르를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될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협력과 양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지의 기반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기반을 구축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그 지역을, 선교 지역을 도와야지 되는 일입니다. 마다 현지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곳에 그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터 그 카메라 장비들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힘들면은 그냥 일반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휴대폰 하나로도 제 나오는 어떤 메타버스 XR 기기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후원이 있다면은 보다 좋은 장비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여러 양질의 설교들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아니면은 찬양 악보들이나 MR을 포함한 그 모든 콘텐츠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성경 강사들을 섭외를 해야지 될 것이고요. 이것은 선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집적인 형을 만들어서 현장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 그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또 디지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우리들의 선교센터와 교회들의 지원이 마중물이라 그러면은 그 마중물을 통해서 마다의 땅을 적시는 그 땅을 생명수로 바꾸어가는 것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그곳 현지 청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선교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지 되죠. 근데 그들이 한국에서 받은 자료에 처음에 의존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의존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본인들의 문화에 맞게 재창조해서 만드는 문화 번역의 과정을 그들이 잘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도사 팀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스스로 콘텐츠의 제작에 주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지 되고, 즉 온라인 영성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성 훈련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그 청년들의 영성을 도울 수 있는 그 강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 훈련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그것을 독립할 수 있고 그것을 마다 전체에 또 아프리카에 전해줄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타버스 선교는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공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비인격적인 문제, 아니면 그곳으로 현실 도피를 하는 문제, 중독의 위험, 또 정체성의 혼란, 거짓 정보나 또 이단이 이미 많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 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의 문을 닫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지 될 거대한 흐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린 이 로드맵은 아마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로드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선교단체가 기술과 콘텐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마다가스카르 그 현지에 신실한 청년들이 일어나야지 되고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품고서 자신들의 복음의 언어를 만들어갈 때, 그때 2020년대에 마다가스카르 그 땅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마다만이 아니고 아마 제3세계 모든 곳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아니면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길을 건설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메타버스를 창조한 주체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미존도 종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숨겨져 있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받은 동두천 한흥교회 김홍구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원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멀리 있지만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또 물론 앞장서서 여러 발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처럼 저는 선교를 연구하는 연구가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발제들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뛰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 식어져 있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동참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미래 선교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한
듣게 되니까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보내오신 이 발제 자료들을 꼼꼼히 읽지는 못하고 빨리 속독하듯이 읽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포럼의 성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포럼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선교 포럼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어떻게 그려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단지 저희 교회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배경 또는 근거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강순신 선교사님께서 저희 아는교회가 올해로 72주년인데 청소년기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마다가스카르에서 귀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요일별로 기도, 중보기도 이게 제목들이 조금씩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월요일 날 기도 제목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이라고 하는 하자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교. 저희 교회가 현재 선교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가 13군데인데 각 그 매칭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선교 현지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제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그 월요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멘트를 씁니다. 하자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끝을 밟는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늘 이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동두천에 있는 분들이 마다가스카르를 간다거나 혹은 해외 어떤 선교지를 방문한다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만큼은 땅끝을 밟읍시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제3국의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외에 개척해놓고 후원하고 있는 스리랑카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마다가스카르,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땅끝을 밟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작지만 바오밤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강순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우물을 파는지 혹은 고추밭을 가꾸는지 케일을 심는지 아니면은 염소를 가꾸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늘 초청을 해서 그동안에 선교 보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역들에 대한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뿌린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도전을 하면서 함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어떤 슬라이드나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은 성도님들의 눈시울이 이게 촉촉히 젖어듭니다. 저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저의 기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강순 선교사님하고 소시적에 같이 성장을 하면서 늘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었던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도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순신 선교사님께서는 근래에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이 포럼에 대한
성격이나 또 방향성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발제하셨던 분들의 각 전문가적 영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여러 내용을 들으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귀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포럼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단지 그렇다면 마다가스카르 선교, 이 선교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원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귀한 필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일들은 한번 실제화로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선교를 위해서 연구하시는 귀한 우리 연구자들께서 또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함께 풀어가 주시고 또 각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어른들에게 늘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 참 신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파스타요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돼지 껍데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준비해 주거나 또는 이렇게 뒤에서 조력하는 선생님들, 권사님들에게 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년만 지나보십시오. 밥에 먹인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밥에 먹이는 보람이 있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선교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면서 디렉션을 제시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희도 작지만 함께 동참하면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의 선교, 또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거시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교에서 더없이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하신 분들이나 또한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발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영혼 구원 또는 제자 양육, 교회, 제도적인 교회 이런 부분에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변혁이나 어떤 새로운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약해져가는 모양들이 있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교는 영혼 구원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나 선교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어 주시고 후원하는 교회로서 또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 운동, 신약교회 회복과 같은 사역이 시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매들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공동체인데 다양한 선교 모델 중에서 마다가스카르 선교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변화와 재미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소그룹 목회를 전공했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늘 요청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리고 재미입니다. 네, 이 변화와 재미가 투트랙으로 잘 형성되지 않으면은 교회도 시들해지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 성장도 더뎌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무력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선교 콘텐츠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선교와 기독교 정착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의 중요한 사역 원칙은 잘 알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 3자입니다. 자치, 자전도, 자립. 우리 강순인 선교사님께서 이 일들을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경험합니다. 그들이 하게 하자. 나는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한국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구체적이 돼야 될 것이며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성장을 경험하고 전 세계의 2위 혹은 3위의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이런 일들이 마다가스 선교 안에서도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 모델이 성공적이었기에 이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 자신이고 이곳에서 성장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꿈꾸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장한 우리가 다른 곳,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의 성공 모델을 접목해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선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또 진행할 방법들을 앞으로의 연구와 또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 안에서 또 듣게 되고 동참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를 꿈꾸고 있는 그런 기대의 마음들을 담아서 오늘 저의 소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